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교독 괜찮으시면 교독을 하셔도 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주고받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있어서 밴쿠버에서 저를 타코마 새생명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창립기념과 임직식에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세미나로 섬길 수 있는 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부르신 뜻에 따라 제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에 꿈틀거리는 이 부흥의 그 느낌 가운데 하나님 추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이심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큰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소개하신 대로 밴쿠버 리디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기환 목사입니다. 저는 97년 2월에 토론토로 처음 어떤 훈련을 받으러 예수 제자 학교라는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받으러 갔다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에 좀 계속 있게 하셨고 특별히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사실 좀 있었는데요. 1.5세들을 좀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셨습니다. 1.5세들은 미국은 이민 역사가 좀 긴데요. 캐나다는 약간 이민 그 역사 좀 짧습니다. 토론토가 조금 더 길고요. 토론토에 저는 7년 반을 사역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밴쿠버에 좀 제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UBC라는 학교에 거기서 이제 신학을 제가 마치고 거기서 개척해서 이제 쭉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1.5세들은 이민 사회가 짧기 때문에 한국어권, 한국의 문화가 좀 익숙한. 그래도 지금 요즘은 유튜브나 이 드라마나 이런 거 워낙 다 같이 보고 이제 2세 영어권 분들도 이제 다른 나라 분들도 한국 K 드라마를 보시는데 K-팝도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한 1.5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1.5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쭉 하면서 집사로 다 세워지고 이제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쭉 세워지겠죠. 그래서 좀 계속 그런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임영희 목사님은 이제 같은 교단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수련회 강사가 2015년에 수련회 강사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임영희 목사님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임영희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뭐 제가 뭐 찾아서 듣고 이런 또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서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대 수련회 강사님 중에요, 제가 이래봬도 빈말을 잘 못합니다. 역대급의 제가 타코마의 교회를 간다니까 임영희 목사님이라고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 설교 좋았던 목사님요라고 탁 얘기를 하는 걸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려 9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인들이 상당히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에 저도 좀 하나님께서 좀 터져나오는 은혜가 좀 있었고요. 성찬식 중에 목사님이 집내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또 주님께서 9년이 지난 후에 마치 은혜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 임영희 목사님을 또 재밌게도 밴쿠버 시내 사람 참 우연히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주 우연히 임영희 목사님을 이 거리에서 맞닥뜨려서 만났어요. 진짜 지나가다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인연에서 정말 보고 싶은데 그립고 말이 통하는 분인데 연락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만나면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저 안에서 이제 임영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영희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끼리 그런 교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성도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 전달되어 와요. 제가 여러분을 꿰둘거나 이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들으시는 자세나 느낌이나 막 적극적으로 또는 망설이거나 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사실 보여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 또 힘을 얻고 또 당겨져서 하나님 은혜로 나오고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되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마음이 좀 드러나면 찬양하는데 아까 기도했지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달리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 이 교회에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응축된 힘을 스퍼트를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땅 하고 스퍼트를 내서 뛰어가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려 있고 뛰어가면 돼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받아 참 좋았고요. 재밌게도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그 금요 지금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날 세미나도 가정 세미나긴 한데요. 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두 번의 설교와 임직 설교의 이 5개 세션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준비하면서 세미나까지 다, 세미나와 임직식까지. 그래서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추진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타코마 새생명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은 여러분 그 넷플릭스를 좀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 미국 드라마, 그래서 시즌 1, 시즌 2 그런 뭐 시즌이 좀 그레이 아나토미, 그리고 시애틀의 그 어떤 병원이죠, 그죠? 그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시즌 지금 한 15개, 20개 굉장히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드라마가 있고요. 넷플릭스는 요즘 시즌 1이 같이 나와요, 보통. 그리고 시즌 2 이렇게 되죠. 근데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또는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시즌 2가 시작될 때 긴장감이 있거든요. 기대되잖아요. 영화도 어떤 1편을 너무 재밌게 봤으면 배트맨 1을 봤다. 너무 재밌다. 그럼 그 다음 나는 배트맨 2, 다크 나이트.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4장은 굉장히 그러한 긴장감이 있는 챕터예요. 왜냐하면 1, 2장에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로
창조주로 아름답게 보시기도 좋았더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나 이쁘게 이 창조물을 지었는데요, 3장에 여러분들이 주제하다시피 인류 최초의 커플이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지만 가죽 옷을 입혔죠. 가죽은 어떤 동물을 희생한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희생이라고도 보통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옷까지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진 않았구나, 생명나무로 해서 영생의 삶을 살까, 뭔가 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내 레벨까지 올라 이 사람들이 이건 아이지라고 보냈나? 그러면은 저주인가? 그런데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 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즌 1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뭔가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냥 쫓겨났어요. 자, 그럼 시즌 2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만약에 이걸 넷플릭스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라고 생각할 때 챕터 4가 딱 벌어질 때는 이제 어두워졌다가 다시 싹 밝아지는데, 가인과 아벨의 패밀리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 커플의 두 아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즌 2는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과연 after fall, 하나님의 앞에서 죄 가운데 after fall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실 모태신앙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가족이고, 그럼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다루실 거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을 좀 펴주시고요, 3절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면서 예배가 갈려버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인류 최초의 모태신앙이에요. 로얄 패밀리예요, 신앙으로 볼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 가운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가 갈려버렸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어게인스트 하게 되고, 아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돼서 비극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좀 충격적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디바이드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벌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지? 근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아벨 보세요, 여러분.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죽을지도 몰랐죠. 들판에 있는데 가인이 뒤에서 딱 쳐 죽였겠죠. 근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옳게 반응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AI라고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AI는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있다가 바둑을 떠요. 인간이 바둑을 어떻게 뜬지 다 알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는 바둑을 전에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이겼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이제는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챗 GPT를 만든 이 파운더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나서 인공지능이 통제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죠. AI가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이 뭐 전기를 다 끊어버리거나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AI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집약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파스빌리티를 컬렉션해서 어떤 인텔리전스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인간이 통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 예측이 되니까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리스키한 러브래요. 리스키 러브. 뭐죠? 위험한 사랑이에요. 가인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통제하나요? 바로 나타나서 뺨을 때리거나 밀어버리거나 이놈이 미쳤냐? 우리가 AI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죠.
AI는 인격은 아니잖아요. AI가 뭔가 잘못됐을 때 통제가 안 될까봐, 그 통제조차도 인간이 못할까봐 두려운 거지. AI를 통제할 수 있으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AI는 그냥 꺼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너 까불지 마.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반응을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예배 드리고요, 끝까지 반항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통제하지 못하는 만큼의 능력이 모자란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붙드시는 분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끝까지 존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반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가요? 조금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로봇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딸이 로봇처럼 프로그램돼서 여러분에게 공경하고 honor my parents, honor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와 이제 연애까지 합치면 30년 됐고 결혼은 이제 25년 앞두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단 10%라도 뭔가 기계적으로 해야만 돼서 사랑한다면 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존재예요. 지금 예배 드렸죠? 100% 여기서 여러분이 금요일날 여러분 요즘 재밌는 게 많아서 교회 오기 싫어요. 저희 때는 제가 71년생인데요 여러분 70년대생들 60년대 70년대생들 아시죠? 교회 부흥기였어요. 교회가 좋아서 그때는 아이폰 이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게임 있죠. 남자들 게임 좀 크죠. 이거 없었어요.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놀 데가 없어. 교회 오면서 신앙이 이게 너무 좋아. 그 자체도. 근데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금요일날 예배를 나오고 주의 말씀에 갈급한 거 있잖아요.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오시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대에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걸 해방하지 않고 누구 말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주일도 그렇고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나를 로봇으로 대해주지 않는구나. 내 예배는 정말 자발적으로 디보셔널리 주님께 드려지는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임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야기들, 그 가운데 고난들, 기쁨들, 간증들, 외로움들, 또 이민사회 여러분 미국, 캐나다의 차별, 여러 가지 억압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끈끈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상처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티가 맺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수백만 불 밀려는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동시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인류 최초의 모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조건, 직업만 달랐지 똑같은 은혜 속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강제하지 않으시는구나. 다만 그 어떤 것도 또한 핑계가 될 수 없구나. 각자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귀한 것인데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인의 반적을 볼 때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겠습니까? 좀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4절에 아벨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까지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하셨죠. Why are you angry? Angry. 왜 안색이 영어로 fallen? 그러니까 얼굴 색이 확 다운된 거야. 화가 난 거죠. 안색이 변한 게 어찌 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있다.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네 삶의 문에 웅크리고 있더라도 죄는 다스려야 돼, 가인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가인이 분명히 반역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인생을 사셨어도 이전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 특히 엄마의 잔소리,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한번 귀신같이 서로 아니까 상처도 서로 잘 주긴 해요. 잔소리 바로 날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했어도 우리는 정말 엄마에게 듣는 잔소리도 느낌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우리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저주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징계하고 바로 벌 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자, 이게 after 4 타락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의 simple nature, 이 죄성이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를 먼저 거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5절에요 가인이, 자, 우리가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한 게 아니에요. 대화하시는 거죠. 이런 부부싸움 할 때도 진짜 더 부부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야, 누구야, 뭐 부부간의 그런 일들은 기적처럼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부부 중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의 역할을 하잖아요. 야, 너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5절의 가인의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미닝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가인이. 근데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왜 가인이 화를 내죠? 여러분, 지금 예배 현장에 왔잖아요. 삶의 제사의 결과를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가 있으니까 전승에는 어떤 죄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것을 탐해서 훔쳤거나 어떤 도둑질의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뭐 어떤 죄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면 이 사람 죽으라는 거죠. 죄를 지은데도 예배를 받으면 너는 죄 중에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아니, 부부 가운데도 바람이 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네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받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성서에 특히 구약의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안색까지 변했다는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굵직굵직한 왕 이야기 탕탕탕탕 이래가 가인이 클로즈업을 쫙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로 치면 가인의 얼굴을 딱 하면서 앵그리 얼굴이 폴드된 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얼굴에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죠? 인간의 after 4 period, time, after 4 time 가운데 일어났던 비극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지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는 10대들 보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10대들이 막 반항하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부모들은 알잖아요. 어리니까. 그래, 반항하는 거는, 아니,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10대 때는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반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소심한 반항한 적 없으신가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진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그 시즌 1을 봐야죠.
자기 아빠 엄마가 어떻게 죄를 지었죠? 사탄이 어떻게 꼬셨죠?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될까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You are like God. 이걸 보면 더 지롭고 탐스럽고 이걸 하면 너 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꿈에 딱 넘어갔잖아요. After fall time에 인간에 내려진 저주는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하셨죠. 그 부모도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 옷을 집혀서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그 그림자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에 대해서 대화하고 막 그런 엄청난 지적과 막 저주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색하는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선을 넘는 거죠. 결국 선악과의 심리와 선악과의 여러 가지 죄의 작동이요, 여전히 가인의 세대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상은 뭔지 알아요? 사탄? 아니요. 그건 나중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의 우상에 대해서 깍지마고 만들지 말라 나오잖아요. 1계명은 하나님 내 면전 앞에서 우상 다 치워버려요. 내만이 너를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계명의 그 얼굴을, 내 얼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드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앞에 조건이 뭐냐면, 혹시 이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심리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포장하면서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정색할 거야. 아, 이건 아니죠,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영악해요. 주님 앞에 정색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많은 성도들을 27년, 8년 동안 이민사회분, 우리 교민들 되게 눈치가 빨라요. 포장을 잘해요. 서로 다투더라도 아주 교묘하게 보내거나 왕따시켜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 밴쿠버, 제가 밴쿠버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참 귀한 분들 많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끼리 이렇게 죄를 짓고 막 분열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죄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의 의도에 동의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상당히 교묘하게 하나님께 정색하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주권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가 얘기했죠, 시즌2에서 볼 때 놀라운 장면이에요. 와, 야, 저렇게 정색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대화하는데 가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가인과 아벨을 볼 때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름의 뜻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얻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마 첫째인 가인을 얻어서, 원래 예나 지금이나 아들 딱 얻게 되면 되게 좋아요. 얻었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근데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첫째 아들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를 보는 큰 기쁨은 놀라웠겠죠. 가인 첫째 이 장남을 본, 그래서 얻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조금 신학적인 상상을, 이야기적인 상상을 하다 보면 아벨이 허무하다는 뜻을 왜 지었을까? 저는 그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뭔가 허무한 이름을 애꿎은 차남에게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면요, 가인과 아벨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사실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사람들, 그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텍스트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 한국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들, 장남, 퍼스트 선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은 손주고 딸, 쏘그라, 수고해서 며느라 하면서 쏘그라, 아이고 아들. 아들의 힘이 있잖아요. 아들의 힘이.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아들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이전만 하더라도 아들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긴장, 텐션,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아마 제 때를 정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인은 장남으로서 자기의 권리와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여튼 장남 우선주의예요. 상속할 때도 n분의 1로 나눌 때 장남은 2배로 줘요. n분의 1로 하고 나서 3명이면 3분의 3 하지만 장남은 2배로 하고 다시 계산을 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자랑, 여러분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이 가인은요 굉장히 가진 게 많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신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자기의 권리를, 그 장남의 권리를, 차남을 찍어 눌렀잖아요. 찍어 눌렀어요. 아벨은 어떻게 보면 약자로서, 이제 차남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어날 때도 허무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충격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아니, 들판에 있는데 아벨이, 가인이 조용히 들어가서 아벨을 쳐 죽여요. 이거는 뭐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해치게 돼요. 게다가 가인은 장남이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는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장남의 순환 시대예요. 여러분, 부르신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은 사실은 차남이죠. 원래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잖아요. 사실 심정적으로는 차남입니다. 이삭은 또 어땠나요? 이삭은 더하죠.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는 확실한 장남이고 힘도 셌어요. 야곱의 간교형께로 넘어가서 차남이 장남을 전복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12아들을 낳았던 야곱은, 이거는 한술 더 뜨네? 1번, 2번, 3번이 나가 떨어졌어요. 1번은 자기의 다른 부인과 통정하고, 2번, 3번은 사람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유린했던 그 남자들 보고 할례 받으라 해놓고는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냥 바로 죽였어요. 2번, 3번. 르벤, 심의, 레위. 그러니까 넷째 유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갔고요. 그 전에도 먼저 장남으로 인정했던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은 다,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주권 얘기했잖아요. 장남의 주권은, 이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내 주권으로 내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렇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예배 장소 가운데 보면, 예배 현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장남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The Art of Repetition이라고 해서 반복의 아트예요. 반복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죠.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법이 있지만, 바울도 그 얘기했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자, 장남 띠게띵 넘어져. 이 장남 넘어져. 장남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빨리 눈치채야죠. 이게 바로 예술입니다. 반복의 예술이라고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로버트 유대인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비블리컬 내러티브에서 한 얘기예요. 저는 완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장남이 falling down 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장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너의 어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했던 이런 것들은 평소의 삶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예배의 결과는 삶의 결과잖아요. 그럼 가인은 상당히 교만해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 세상에서의 장남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자랑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인이 사실 이런 엄친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엄마 친구 아들이야. 상당히 잘났어. 인류 최초의 가정에다가 가인이 힘도 좋았을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 제가 상상해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스펙가, 아무리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막 부모의 자랑이, 자랑이 될 수 있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끝절에 있어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겁이 온 거지. 두려움이 왔어요. 오케이, 내가 너 살려줄게. 다만 너는 이 땅에서 물러나라. 네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누가 건드리면 그 살인죄의 7배를 벌할 테니까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인이 죽어 마땅하죠. 너는 이는 이. 그러면 아벨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인을 살려두시고 계속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은혜. 가인은 분명히 죄의 대가처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을 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인의 자손 중에 5대 손자 라멕이 나와요. 5대 손자입니다. 가인의 밑에 라멕의 두 부인을 가지게 되는데, 두 부인 안에서 이 두발가인, 지금 엔지니어링의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두발가인,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유발, 야발. 유발은 음악, 컬처, 문화예술. 야발은 목축업, 비즈니스, 지금으로 치면. 그 조상이요, 다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나왔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꽃이 피고 우리 인류를 이끌어 왔는데, 이 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문화와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인의 자손에서 나왔다고 성서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거나 프로브하거나 내가 하나님처럼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이게 육신. 자, 우리 임영희 목사님 교인분들이라서 제가 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잘 들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육신의 이른가, 육신은 인간의 자랑을 얘기해요. 아까 장남 얘기했죠. 장남, 인간의 자랑. 근데 여러분, 가인 보세요. 자기가 자랑한 게 뭔지 알아? 교만이죠. 자랑이죠. 남성성, 메일 포턴시, 남자의 능력 있죠. 하나님이 그 싹을 다 잘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희한한 하나님의 언약 체결할 때 희한한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어떤 세리머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낳아서 야, 내 약속했지, 요걸 지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경수술, 서컴시전을 며칠 날 했죠? 남자애가 태어나서 며칠? 8일 만에 했잖아요. 여러 설이 있지만, 자, 일주일 지나면, 그 당시에는 아이가 바로 죽고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이제 좀 사람이네, 살겠네.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8일이라고 봐요.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어떤 8일이란 건 애기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남자의 성기를 자를까요? 퍼포먼스죠. 진짜 자르면 큰일 나죠. 표피를 자르잖아요. 이건 세리머니예요, 세리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너 아들 봤어? 장남이야? 내 육신을 자랑하지 마라. 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라. 그래서 7일 지났네. 이 남자애 살겠네.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메일 포턴시. 남자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남녀에게 좀 덜 와닿으시지만 아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와닿을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에 대한 이 차별과 권력이 심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말 조심하면 큰일 나요. 저도 제 딸들에게 막 지적받아요. 아빠, 그거 여자들 그거 혐오하는 거라고.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전에는 사실은 남자 여자의, 제가 남자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남자는 그냥 파워하고 같은 뜻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자들은 진짜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남자의 부속물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인은요, 부인이 하나 했거든요. 근데 라멕이요, 내려가면서 라멕이 막 자기 사랑을 이제 자랑한다?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막 이랬는데 그 두려움을 라멕은 자랑을 해요. 야, 내가 내 슬픔과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누가 벌할 때 하나님이 7배라 했나? 나를 죽이면 70배를 벌을 받을 거야. 엄청나게 교만하죠. 근데 라멕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지니어링, 문화, 비즈니스. 왜 왕이에요? 라멕이요, 라멕. 그 두 부인을 뭐죠? 권력을 얘기해요. 두 부인을. 가인은 한 부인이었지만 라멕은 두 부인이라 말하고 힘이 있으니까 두 여자를 취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내다보면서 결국 나중에 노아의 홍수까지 갔잖아요. 시간이 되면 이해까지 하면 재밌긴 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지만 어쨌든 노아의 홍수까지 끝까지 치다 보니까 인간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요, into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 읽을 때로 어떻게 읽으셨나요? 남의 일처럼 읽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정색하세요. 여러분, 정색하는 필드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데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 있죠. 아니 우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믿음 좋고 그거 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죠. 그게 아니라 이거와 자랑은 이 교만, 속 교만은 이 종이 반의 반장 차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자랑 많이 해요. 밴쿠버에 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제일 미워하시는 자, 성경 퀴즈 낼까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자는요, 딴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아니요. 제일 미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 그래서 난지 8일 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이유가 그것인 것 등을 기억하세요. 왜냐? 당대에 여러분, 다른 남자들은 성인식이라는 거 하거든요. 지금 한 18세 정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19세 되면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대부분 18세, 19세에서 그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좀 빨랐겠죠. 보통 여러분 할례 의식을요, 남자의 자랑으로 14세, 15세 이럴 때요. 자기 혼자 사냥하고 자기 혼자 파워를 막 자랑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밑에서 뛰어내리든가 코를 뚫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할례 의식을 남자들이 절정기를 접어드는 순간에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네 자랑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너 내 자리에 올 수 없어. 왜? 나는 대체 불가해. irreplaceable. 그 누구도 내 자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AI 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들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고 자랑하지 않으며 서로 섬기며, 우리 인직식도 앞두고 있지만
임시식 말씀도 그겁니다. 섬겨라. 서로 섬기면서 다 같이 살아야지. 서로 자랑하면요 이렇게 돼요. 가인이 아벨 죽였죠. 어딜 내가 하나님께 정색 이거 회개할 건덕지 전혀 생각 없었어요. 어디 니는 하나님께 질투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네가 하나님 편에 붙어있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일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교만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보세요. 가인처럼 어설프게 예배 현장에 왔어요. 여러분 이거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넷플릭스 시즌2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놓고는 하나님이 내 자랑의 데코레이션이야. 하나님 요 정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요 정도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해줘. 하나님 필요할 때만 in need of time에 나한테 응답해줘. 요렇게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랑의 찬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의 어떤 내가 부리는 어떤 것이 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Making idols는 뭘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깎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최대 적은 사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전성기예요. 여러분의 파워예요.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꺾지 않았던 가인의 길은요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고 나서 노성이라는 데 성에서 여러분 노시라는 곳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왜 쌓았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자기 두려움을 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아 깎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피라미드처럼 이 위를 올라가면 이 위 빼쪽이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이 위에 피라미드처럼 산들의 이 그런 것들을 깎아서 평지가 되고란 말을 그렇게 말해요. 저 이사야 선지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 있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이게 깎이는 평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쏟아 있으면요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이 오니까 성을 쌓죠. 성을 쌓아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한지 알아요? 네?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의 이름. 에녹이 병긋한 에녹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기 아들의 성을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일관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물림이에요. 내 가문의 자랑. 야, 네 의사 됐으니 의사 됐지? 야, 너 변호사 됐지? 너 판사 됐지? 한국 사람 의사, 판사, 변호사 있죠, 여러분. 그 하신 분들이 막 성공 그런 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야. 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 줬다는 거 소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진짜 자기 자랑으로 살아요. 자기 교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실체는요 두려움이에요. 그럼 더 잘난 아들이 나오면, 더 잘난 딸이 나오면, 더 잘난 어떤 스테이터스가 나오면요 열등감 생기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요 똑같이 물결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의 영적 불안감이에요. 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물결쳐요. 우월감에 갔다가 열등감에 갔다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캄다운 시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너희 것들 내려놔라.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성을 쌓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것들을 보호하고 아들에게 성을 넘겼던 가인의 이야기를 보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고집해서 그것도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우상을, 우리 스스로의 목표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 타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가능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운데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 있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노예 홍수로 한번 썰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으로 이주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70인이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넘어갔다가 420년 후에 드디어 출애굽하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약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만 우리 약속 좀 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10가지의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사실 명령, 커맨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가지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2절에 나옵니다. 나는 2절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하라. 나다. 내가 주인이다. 자, 여러분, 인생의 10대를 살든 70대를 살든 똑같은 고백과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담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2절 시작. 이 약속에서 1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1계명으로 봐요. 2절을. 그리고 90계명을 10계명을 합니다. 어쨌든 10가지 약속의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0계명의 전제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 후에 너는 나의 얼굴 앞입니다. 원어는 내 얼굴 앞에, 내 면전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예요.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애매한 어떤 시절들, 설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신앙의 고수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적절한 고난을 주신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랑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 그게 모르고 계속 성공, 어떻게 저런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저렇게 등지고도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몇 년인데요? 길어봐야 8, 90년이잖아요. 이거는 젊은 애들이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런 사역자들은 참 하나님이 더 쓰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 관계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절의 고백이 없으면요, 10계명이 계명으로 나에게 burden, heavy burden이 돼요. 그러나 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liberating,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안에 첫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했던 2계명이 나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이요, 사실은 나머지의 모든 10계명의 전체 내용을 사실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온전한 신이 될 수 있다. 나는 너의 대체에 불과한 irreplaceable한 being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보겠다. 그러하니 나의 면전, 파네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진짜 원어는 내 앞에 안 해요. 이거 왜 빠뜨린지 모르겠어요. 좀 약해. 내 면전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그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우상의 존재를 두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대체 불가의 존재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이 우상이 만연하는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다 살펴볼 수는 없으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관통합니다. 쭉 가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의 이름을 막는 데에 만들 이유가 없고 안식일에 그를 만날 이유는 너무 많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살게 하시사 이웃을 살인하거나 간음할 이유가 없으며 도둑질하거나 거짓 전갈 필요가 없으며 이웃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진정한 우리 삶이 흑백이 아니라 컬러풀한 하나님의 해피니스와 안정감과 샬롬의 그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첫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국을 떠나 이민의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2세도 있고 아마 3세도 계실 것입니다. 캐나다 땅보다 더 기나긴 이민의 삶을 사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흔적 가운데 많은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다시 초청을 받은 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며 첫 기도를 함께 통서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대체에 불과한 하나님과 또 다른 이 리스프레이스블 딴 아이돌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죄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명성을 쌓다가 결국 죄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으나 그가 흘렸던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첫 기도를 올리실 때 이 밤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면 조국을 떠나 혹은 내가 이 이방의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의 뜻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리를 범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신이 되어집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약속하실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인간의 어떤 자랑이 내 가운데 육신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사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며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삶의 스테이터스가 그 자체가 최선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